오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영가인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을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엄청난 명언을 남겼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은 모든 분야의 원리로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 교회의 미래를 묻는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국이 30년 내에 무신론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미래학자들의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한국교회 출석 인원은 200만 명 이하로 주저앉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과연 미래에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생존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 교단에서 2050년에 성도는 52만 명이 감소할 것이고 젊은 세대는 77만 명이 줄어서 70만 명만 남게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참 우울한 통계죠.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상만 유지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저 나에게 어떤 축복만 있으면은, 물질의 부유함만 있으면은 다 된다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우울한 통계를 가지고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면은 그 초대교회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포큰 네로가 로마의 대화자를 일으킨 후에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인격의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일터에서는,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러한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때에 로마에 가서 장기간 그 로마에 체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동력자인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베드로서를 대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를 대필하면서 그러면서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박해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은 속도감과 따뜻함이 있고요, 강력하고 유려한 필체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고난당할 때 왜 믿음이 식어질까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죠? 물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은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리는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과 시각이 협소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믿음 잃어버린 줄 아세요? 마음과 그 고난,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협소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급해집니다. 조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의 그 기쁨, 찬송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누렸던 그 모든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시각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각이 주를 향해 있다면 절대로 시험에 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아, 내 시각이 좁아졌구나.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구나. 주를 향하지 않고 문제를 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꾸 물질에 소망이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문제가 인생의 전부 다인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용기를 줍니다. 문제를 극복할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직면할 때에 쉽게 나오는 원망과 불평, 이것보다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거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사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사명은요, 크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여기 사도로 삼았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80회 기록되어졌는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보내다,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잘 알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서 12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명과 저 사람의 사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대로 살면 됩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해? 이러지 말고요. 그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형제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든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신앙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바울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면은 흔들렸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무리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이 사명이 언제 생겼습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 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디베랴 바다로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곳에 찾아와가지고 세 번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잘 먹이고 치는 것,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평생 간직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순교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서남쪽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말 너무 유명하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 순교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순교 현장에 끌려갔을 때에 베드로는 너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감히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고 자기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순교 현장에 같이 잡혀왔던 그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별로 감동을 안 받을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은 분명 그럴 거야. 여보, 우리 어떻게 큰일 났잖아. 이러다 당신하고 나하고 다 죽을 것 같아.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두 사람은 이 베드로 아내같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거기다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 담대히 죽읍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분이 한두 사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다는 아니야.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가 팔스틴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와 이 죄를, 예수님을 못 박는 죄를,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다 당하라.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요, 구약에 예언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면요,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바빌론 포로이기도 하고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은요, 7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특징은 세 가지인데 격려의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말이 고난이란 말이 무려 15번이나 나오는데요.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격려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교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삼위일체, 창조론, 그리스도론, 속죄론, 종말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교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이 강조되고 있고 구약의 진리들이 기독론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 제가 설명해야 돼. 여러분이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고요. 미안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라 그래.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7가지거든요. 7가지인데 첫 번째가 성도들이 간직한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모두 다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늘의 산 소망은 절대로 썩어지지 아니한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시련 중에 누리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서 읽다 보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성도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서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메시지는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과 겸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서로 진실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 사회 속에서, 불신자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록 힘든 고난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의로운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목양 자세입니다. 목회자는 더러운 이익으로 살지 말고, 목회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권위와 통제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목회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산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2절 말씀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혈기로 살면 안 되고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직 살지 말고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세속적인 것 갖고 자꾸 판단하면서 살지 말아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뭐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별이라는 단어. 구별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단어고 순종이라는 말은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된 게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은혜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한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을 좀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되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엄청난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됐는데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요, 은혜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도 주셨어요.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이 은혜의 동기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은혜의 동기는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문둥병자든지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연히 사랑받는다고요? 당연히 축복을 받는다고요? 당연히 은혜를 받는다고?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동기는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니까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무슨 교만이에요? 무슨 여기에 시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 자격 없는 나에게, 아니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요, 시험될 이유가 없고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라고. 매일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쭉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셨고 오랜 세월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날마다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은혜예요. 인생 자체가 은혜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더러운 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게 하사 다시 나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으면 거듭남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신앙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신앙 되십시오. 부활의 권세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요. 부활신앙 되십시오. 뭘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논리가 합당할까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이론이 합당할까요?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쓰레기입니다. 나의 모든 관념은 쓰레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의 감정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끝은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활의 열매, 거기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산 소망의 가치입니다. 4절 말씀을 보자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유업이라는 말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5가지로 요약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 이것을 산소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는 썩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부패할까요? 절대로요.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왜 여러분 가치가 있을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더럽지 않는데요. 우리의 소망이 더럽지 않는, 이 더럽지 않고라는 말은요, 불에 타지 않는다,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다, 불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가진 이 유업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약속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유업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소망이 불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아름다움은요, 순간적이고 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은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거듭남이 아름다운 줄 아세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거, 종교생활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그거 이상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기 간직하신 것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원형은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떼어두다, 예약하다, 비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리고 하늘의 유업은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축복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소망은 긍휼입니다. 산 소망은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이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긍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나옵니다만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말입니다. 긍휼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의 동기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